순종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 순종의 기회를 사모하죠. 하나님, 나에게도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져 따라가면 지금 내가 뭔가 붙들고 있는 일에 대한 해답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상황과 환경을 보시고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순종이 뜻밖일 수 있지만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런 사역, 이런 기적, 이런 능력보다 지금 이 일에 먼저 순종하여 이것부터 풀기를 원하셨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부흥이든 일터의 부흥이든 가정의 부흥이든 또 혹은 교회의 부흥이든 사역의 부흥이든 간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이들에게 하나님 항상 뭔가 뜻밖의 순종의 길로 가라 하시죠. 너는 나를 믿고 이쪽으로 가겠느냐, 이렇게 한번 해보겠느냐. 그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거 필요한데, 이 일이 해결돼야 되는데 주님 자꾸만 저쪽으로 가자 하세요. 그래서 가보니까 세상에 주님이 나는 못 봤는데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역에 더 필요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래서 그걸 순종했더니 그 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길에서 내가 풀고자 했던 문제까지 같이 풀어지게 하시죠. 로마서 1장과 15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여러 번 로마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원했지만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길이 막혔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는 로마로 가고 싶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서바나, 즉 그때 땅끝이라고 얘기했던 스페인으로 갈 일이 있을 때 그 로마를 한번 들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15장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를 가고 싶고 가던 길이 막혀서,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자꾸 감동을 주시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남긴 것인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 길이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토록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위해 순종의 길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이 항상 궁금하죠. 그래서 그것만 나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그 순종의 은혜를 통해 그 영광과 그 은혜와 그 기적을 보게 될 거니까 늘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궁금하죠. 특히 성도들이 막상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제일 답답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위기를 당했을 때 제일 답답한 게 뭐였습니까? 이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예를 들면 좀 신앙이 어리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번에 제가 우리 미국 가는 이제 주일날 과정이나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제가 나누겠지만 조금 이렇게 길이 막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세상에 중학교 3학년짜리 딸내미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놈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내 오래간만에 은혜를 한번 누려보려고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어려움을 당할 만하구나, 어려움 당해도 괜찮다. 저 중학교 3학년짜리 입에서 기도가 나오니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상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했을 때 뭐가 제일 답답하던가요? 하나님의 뜻이 제일 궁금하지 않던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아니면 지금 나는 뭐 해야 될까?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십니까? 이게 제일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그 위기와 문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계획이 궁금해, 그 진실되고 진정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당한 성도 입장,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 문제를 당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내 뭐든지 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을 안 하려는 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남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이 느부사라단이라는 그 대장을 통해서 남유다에다가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죠. 그리고 그 땅에 포로로 다 끌고 가면서 어려운 자, 힘든 자,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빈민들만을 그 땅에 남겨두었다. 그 똑똑하고 잘난 놈들 다 끌고 간 거예요. 지배하는 땅이니까. 그래서 그 빈민들하고 이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총독이 돼서 그 땅을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바벨론의 지배를 무서워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지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총독으로 있을 때 이제 예레미야도 그 느부사라단 대장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당신이 예언한 대로 이렇게 바벨론 우리가 침공하게 됐고 했으니 예레미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들어주겠다. 바벨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 있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정하라. 그 예레미야가 그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그 총독과 함께 지내기를 원해서 이제 남게 되죠. 근데 그 그다랴가 안타깝게도 왕의 종친이었고 바벨론 총독이었을 때 암몬 자손에게 도망갔던 이스마엘이란 자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을 끌고 이제 그 암몬으로 가는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요하난과 함께하는 이들이 그 아이 이스마엘을 치러 와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제 그 백성들을 구출하는 그 장면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42장 1절 6절 전에 4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 이스마엘에게 끌려서 암몬으로 가던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길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벨론의 그런 지배 속에 아이감 아들 그다랴가 총독으로 섰는데 이유에 어떻든지 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벨론 총독을 살해해 버렸으니까 그 책임이 또 무너질까 봐, 심판을 당할까 봐 요하난과 그 백성들이 아예 그냥 애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당시에 그 강대국이 그 위쪽 북쪽으로는 그 유프라테스 강으로 바벨론이 있었고 저 이집트에는 이제 이집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41장 16절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1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암몬에게 끌려가던 백성들을 건져내서 바벨론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을 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42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두렵고 떨려서 예레미야에게 부탁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1절부터 6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군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모여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였다.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옳은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고 하나님의 뜻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니까 가감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주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도 정말 그 백성들의 간청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다음 7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내용이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 응답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으리니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2절 함께 갑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여기까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하면서 이미 애굽으로 마음을 향했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어이 애굽에서 너희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까지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 항상 이 세 가지 이 멸망의 도구들 얘기하시죠. 칼, 즉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이 있는 너희들에게 쫓아가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애굽도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바벨론과 애굽이 나중에 전쟁을 치르게 돼서 바벨론이 대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말씀 보면 이제 요한왕과 함께 한 생들이 애굽으로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돌을 땅바닥에 묻고 하나님 예언하라 하시죠. 이 돌에 있는 자리에 바벨론의 왕이 왕자를 놓고 이 애굽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가는 회사마다 어려워져요. 제가 좀 어려워져서 좀 잘 된다 싶은 회사를 옮겼더니 가니까 또 어려워져.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좋나 몰라 이래요 저한테. 제가 저도 모르게 누구 때문일까요? 저도 모르게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상황과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 그 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고 불순종하면 나 때문에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해 주실 때 이미 그 백성들을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구했습니까? 좋든지 아니 좋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이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되니까 뭐든지 말해달라 했잖아요. 이제 뭐든지 말해주면 순종할 것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10일 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심지어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 그것까지 경고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 43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말해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왕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두려워 애굽으로 가는 길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은 그 마음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뭐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은 정말로 진정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순종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순종할 능력이 없었어요. 뭐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게 내 삶을 위하는 거며 내 가정과 내 일터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뭐든지 말씀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의 진정성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진심일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 그 진정성과는 다르게 우리가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그거라도 안 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될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그럼 과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깨달아야 될 우리의 영적 형편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발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중에 2절과 3절에서 이 한 가지만 오늘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2절 3절 함께 선포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일에서 하나님 나를 통한 순종의 역사가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자, 아무리 깨어있는 은사자, 그들 통해 뭔가 듣고자 하고 발견하고자 해도 내가 지금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은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은사팀들을 부를 때도 항상 좀 그런 건강성을 따져보고 모시려고 하겠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일은 나와 관계없이 예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만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났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에 나도 귀를 기울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일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순종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단언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일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좀 쉽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기도해왔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반면, 기도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은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조차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뭔지는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충분한 자라 그걸 기대하지만, 그런데 그들은 그 순종의 기회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천사가 막 도와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를 승리하셨던 반면, 예수님 기도할 때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냐,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세변 제자들 깨웠던 제자들은 예수님 잡으러 온 그 무리들 앞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 마음 진심이었을 거 아닐까요? 우리는 베드로 편을 들잖아요. 진심이었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순종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다 보면요, 들은 말씀이 있다 보니까 뭘 지향해야 되는지, 뭘 목표해야 되는지, 뭘 바라야 되는지 모르는 성도 없습니다. 근데 내 삶에 복이라고 말해보라면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눠보라면 나눠볼 게 없어요. 순종의 기회들이 없어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성도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 성도 있을까요? 구체적인 인도하심이나 길에 대해서는 궁금할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는 다 알아. 그리고 머리는 이미 들어서 다 알아요. 뭘 구해야 되고, 뭘 바라야 되고, 뭘 추구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근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해야만이 나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다름 아닌, 나에게 주실 복이, 우리 김동희 목사님이 순종을 통해 나에게 복이 주어질까요? 나에게 주실 복이 우리 장로님들이 대신 순종해서 나에게 복이 주어질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기회로 깨어 주님만 바라봤더니 주님이 뜻밖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그 뜻밖의 길을 인도하시는 건 이제 찾아 살펴보겠지만은 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예요. 너는 요걸 해결하기 원하지만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라 요거부터 하기를 원한다. 너 하겠느냐? 그래서 뜻밖의 일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종의 길을 통해 내가 해결하기를 원했던 일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만 붙들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이걸 해결되려면 돈이 탁 주어지면, 저 땅이 100배가 올라가 팔리면, 정말 죄송한데 100배 오르기 전에 주님 오십니다. 100배 잊지 마세요. 내가 사면 올라가던 땅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땅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가 안전한 게 아니라 내가 불순종하면 기근과 칼과 연병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나를. 사람들이 다 잘했던 장사인데 내가 산 순간부터 안 돼. 나만 사면 안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순종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원로 목사님 그 간증을 정말 뼈에다 새겼는데, 그 전도사한테 강사 목사님이 와서 전도사 건축원금 100만 원. 근데 만약에 원로 목사님 그 전도사 시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전세금을 다 틀어서 드리고 나중에 생각나서 갚아야 될 만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셨다가 한밭제일교회 부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 건축원금 100만 원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셨다면 그 순종이 우리가 누릴 복의 시작인데, 그것이 원로 목사님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이 여름의 때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를 안 해놓고 막상 더 어려워지고 더 위기를 만나 진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은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죠. 뭐든지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다 하겠습니다. 심지어 사역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뭘 기도하다 생각나는 게 있으면 나한테 제발 얘기해. 나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그것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또 그걸 철없이 받아들여가지고 저 딸이랑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저 사람한테 뭘 원하시면 같이 기도했다가 뭐 하나 생각나 얘기해줘도 같이 죽을 뻔했어요. 같이 죽을 뻔했어. 내가 진짜 이 얘기를, 이 간증을 했다가는 미국에 있는 사모님이 바다를 접어서 건너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만은, 지금도 그때 그 정말 제 인간적인 실수와 실패를 생각하면 정말 내게 아니고 누군가를 기도하다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갑시다 해다 같이 가다가 같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있어요. 제가 그 뼈저린 하면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기 때문에 안 하지만은 비밀을 간직하실 수 있는 분은 따라오십시오. 제가 자세하게 제 실패담을 얘기해드리 죽을 뻔했던 그거.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 뭔가 얘기하시면 그 성도를 살리고 그 성도가 보게 될 만한 거 나의 책임.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은 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순종의 기회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마음은 하나님 뭐든지 말씀하시면 그게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은 있지만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순종의 기회만 열어주시면요 정말 없던 길이 생겨나게 되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요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될 텐데, 정말 내가 뭔가 내 문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 그분께 아뢰면 되는구나, 이걸 배우게 될 텐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함이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 궁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궁금하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가 반드시 내일의 순종의 시작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베푸실 순종이에요. 저도 지금 이제 그분의 그 도전의 내용을 듣고 저도 제 도전으로 삼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새벽 기도를 40일을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40일을 딱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40일을 작정해요. 그래가지고 38일쯤 되는 날 자기도 모르게 하루를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 39일째 되는 날 딱 갔는데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인지 자기 생각인지 몰라도 어제 왔으면 주님이 말씀해 주셨을 것인데 아니 기도 자리에 앉았는데 계속해서 어제 왔으면 주님이 말씀해 주셨을 건데 그게 기도의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자기를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마귀의 공격인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결론을 어떻게 냈냐? 주님, 앞으로 작정한 날만큼은 꼭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빠진 40일이 실패라고 다시 40일을 했대요. 또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더래. 그리고 또 40일을 또 했대요. 또 말씀하지 않아서 40일을 10번을 했대요. 10번을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10번째 날 35일째인가 또 빠졌대. 또 빠졌는데 그날 다음날 36일째 날 새벽기도 와서 아유 주님 어제 왔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가만 내가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거 아파할 게 아닌 것 같던데 근데 그렇게 원통호 분한데 그렇게 원통호 분한테 졸리더랍니다. 그래 어제 잠시 졸았을 때 주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위로하셔서 그 꿈을 꾸고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받은 응답이 뭔가 구체적인 걸 받은 건 아니지만 내가 뭔가 내 목적한 시간에 목적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것 같다고 그게 느껴져서 40일을 결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매일의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의 새벽을.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새벽기도를 빠지는 날마다 그렇게 반성하기로 작정했답니다. 어제까지 왔는데 오늘 나오지 않은 새벽에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으셨는데 그걸 자기 자신의 채찍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 다음부터 단 하루라도 빠지면 그 반성을 저도 도입해서 적용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을 수 있는데 이 종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일 말씀해 주세요. 내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을 깨우려는 자기만의 도전으로 저도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하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하신 바대로 나를 먼저 빚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어떤 은혜든 능력이든 나타내시면 정말 내가 보지 못했던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상상치 못했던 그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순종의 기회를 주시고자 할 때에 오늘 내가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본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누군가의 기도가 내 순종의 기회, 내 복의 기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이든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것이 오늘 말씀하셔도 되고 내일 말씀하셔도 되고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 나를 순종의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순종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왜냐하면 그 순종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요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기도하며 사모했던 그 모든 것의 열매가 되니까 더 깨어 기도하려고 하고 더 깨어 주님을 사모하려고 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려는 계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아 어려움을 당한 그 자리에서도 제일 뭐가 궁금합니까? 하나님의 순종이기에 뜻이기에 인도하심이기에 그게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 영이 그거를 내 스스로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요구하지 않게 하시고 나부터 기도하면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간증은 여러분 하도 많이 들으셨지만 그 간증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이래 보면 이런 의미가 있고 저래 보면 저런 의미가 이게 있어요. 근데 지금도 지나고 보면 정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음방송, 라디오 방송의 사역이 있지만 2013년 1년이 가기 전에 교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면 작년들보다 청년, 대학부 특히 대학부 사역을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이 한 6개월, 한 5개월, 6개월 상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붙잡게 하신 건데 그게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 툭 듣게 됐을 때 진짜 놀랐어요.
반가워서 놀란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지적했듯이 미국에서라는 단어를 기도하지 않은 걸 제가 착각하고 놀랐어요. 제가 그 원로 목사님 전화를 받았다니까 아내가 그날은 아무 말 안 하다가 이틀인가 지나가지고 미국에서라고 기도했었어야 되지, 그걸 빼먹고 기도해가지고 한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아이고, 제가 그게 그렇게 욕먹을는지 모르지만 근데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 아, 그런 것도 기도했었어야 되는 건가.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때 그걸 제가 경험하면서 만약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인내하며, 물론 지금도 더 인내해야 되고 더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못 버텼을 겁니다. 못 버텼을 겁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내가 기도한 만큼 순종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순종할 때에 인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순종의 인내가 열매를 거두게 될 때 더 기도로 씨를 뿌릴 수 있는, 더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순종은요, 분명한 복의 열매가 되지만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걸어왔는지를 드러내주는 열매, 증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 증거는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더 깨어 기도하려는 더 큰 마음의 계기가 되고, 또한 그것조차도, 그 기도조차도 순종의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4주 동안 더 순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먼저는 우리 자신의 영적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뭘 보여달라, 뭘 듣고자 한다, 그 마음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줘도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금요철에 왔으니까 교회를 위한 이 기도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조금 더 낮 시간에 시간을 좀 더 깨어서 새벽도 도전하시고, 또 새벽을 기도하신 분들은 최소한 출근할 때든 혹은 퇴근할 때든 주의 전에 달려나가 기도하십시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일터에서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깊지 않습니까? 훨씬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순종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무엇을 말씀하시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은혜가 나를 살려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입이 근질근질해요. 이번 미국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주일날 기다리시고 주일날 기다리시고. 왜냐하면 정말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막혔던 일이 두세 번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 없나, 하나님 뜻이 없나. 저 역시도 지쳤는데 막상 가서 제가 계획조차 상상조차 못한 결과를 딱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만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 막힌 길을 막 만들어 놓으시고 나한테 너 그래도 나 믿고 따라오겠냐고 물으셨구나. 근데 만약 제가 물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사모해야 되지만 주님께 매달려 그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 시간 막혔으면 하나님이 뜻이 없다고 접었을 것인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지난 10일 동안 제가 애들하고 한 거는요, 집 구하는 일, 차 구하는 일, 학교 보내는 일,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하나님 다 하셔서 제가 정말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매일 우리 애들하고 1시간 반, 2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애들도, 그리고 이번에 제가 우리 애들하고 딱 작정을 했어요. 야, 이게 한국 있을 때는 안 됐는데 떠나보내니까 그게 작정이 됐는데, 이번에 애들하고 있으면서 갈라디아서를 쫙 한번 묵상 어땠어요? 그랬더니 우리 옆에 있는 사라가 막 받아쓰기 시작하고, 알고 보니까 지가 이제 이번 학기부터 CCC 순장이라 이런 소스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에베소서 띄고 빌립보서 띄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떼어나가자. 그러면서 애들하고 그 예배 시간을 보내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귀한 충전의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머지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뭐 할래? 라고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뜻밖의 은혜를요, 화요일날, 제가 수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화요일날 주셨어요. 그걸 딱 만나는 순간 내가 진짜 주일날 얘기할게. 주일날 얘기할 테니까 잊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은혜가 준비된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은혜 자리에 딱 서니까 지난날에 앞으로는 그 막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더 매달리고, 왜? 여러분 히스기야 보십시오. 병 걸렸다니까 하나님 믿으신가 하고 죽은 게 아니라 주의 전을 향하여 매달려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병이 그의 남은 생을 연장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여 정말 어떤 드려야 될 만한 할 수 없이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다 드리는 그런 고백의 기도, 헌신의 기도, 희생의 기도가 없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한 그 기도의 양만큼 순종의 양이 결정이 될 것이고 그 은혜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매우 정확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일에 내 인생이 잘 풀리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자식 망하죠. 하나님 앞에 달려 예배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 삶이 잘 되는 것은 의심해 봐야 되죠.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곧 돌아온다. 근데 돌아올 때 아프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부르시는 게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고 물질적인 복의 가치, 그걸 넘어서서 너는 정말 나 안 하면 만족하냐? 너는 정말 나만 바라보겠느냐? 너는 지금 나에게 매달리겠느냐? 너는 지금 내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이겼어요. 근데 왕비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의 목숨을 내가 취하지 않으면 내 목숨을 취하겠다고 위협하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850명을 싸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적시고 적신 물이 철철 넘치는 그 도랑에 하나님이 그걸 싹 태우셨는데, 자기 기도로 태우셨는데 로뎀나무 아래 앉아 뭐랍니까? 죽기를 사모한다고. 팍 죽여버려야 돼 그런 거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할 걸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갈멜선상에서 역사를 베푸신 것은 그 이방의 신들, 우상의 그런 신들, 제사장들을 다 멸하시는 목적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신인지 이방의 신인지 몰라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명 하나님 되신 보여준 역사가 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사건 이후에 낙심하고 절망할 그 엘리야의 영적 상태도 알고 계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은 엘리야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요?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시내에 물을 마시게 하다가 다 떨어지니까 호렙산으로 불러들이셨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역사들,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바람 가운데, 바위를 깨부수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셨다 합니까? 세미한 음성, 들릴 듯 말 듯.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실 텐데,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럼 이제 점점 그것이 식별되고 분별되고 그걸 부여잡고 거기에 내 인생을 맞추고 그걸 꿈으로,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거기에 인생을 걸고 거기에 따라가려고 기어이 그것이 순종의 기회로 나타났을 때 기도해왔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없이 내가 복을 받을, 내가 볼 역사의 순종의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도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더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십시오. 불러주십시오. 나를 더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십시오. 나를 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도록. 지금 하나님이 음성을 감추신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할 능력이 없는 줄 알고 안 보여주시고 안 가르쳐 주시는 거지. 아니, 못 보여주시고 못 가르쳐 주시는 거지. 왜? 말해본들 지금 그렇게 사모하며 음성을 들었는데 순종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그렇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사모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십시다.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사모하여 아무리 세미해도 주님 음성인 줄 알고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바젤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